시간은 박성순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들 위해서 감사하며 찬양합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제가 수산교회에 한 1년 동안 섬기고 있는 가운데 그때 당시에는 집사님이셨죠. 지금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이동우 장로님께서 찬양대회를 섬기시면서 목사님, 원래 수산교회에 그 찬양위원회에 그 헌신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이 강사로 와 주십시오. 아이만 못 박아나 봅시다. 이래가. 그래서 아이고 어떨게래.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강사로 그래 한번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수산교회 그만두기 전에 벌써 결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1월 1일부터입니다. 11월 1일 금요일인데 동부교회에서 또 김서태 목사님 그만두시고 일단 후임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후임 결정될 때까지 좀 당회장으로 그렇게 섬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금요 기도회부터 다 하라고 그래요. 아니, 수산교회에 있을 때는 금요 기도회가 없었는데 수요일날 설교하고 조금 사실은 여유가 좀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하고도 이래 좀 또 교제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더 좀 친근감 있게 지낼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금요 기도회 하고 주일날 그 오후까지 있는데 2부와 3부가 좀 메인 설교입니다. 처음에는 4부까지 좀 해달라고 하길래 아이고 4부까지는 내가 좀 2부 3부만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부 3부 그리고 이제 금요 기도회 하는데 그렇게 결정은 해놨는데 보니까 이 동부교회는 수요일날 목사님 우리는 수요일날 학습 세례식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습 세례식도 인도해달라고 하게. 또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 명예권사 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권사 추대 또 목사님 또 지금 장로님들하고 지금 몇 분 은퇴식 있는데 은퇴식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은퇴식도 인도하고 그러니까 돌았으면 뭐 한 달 동안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앞에 서게 된가 수산교회도 온다니까 상당히 그래도 이거 반가움 이 얼굴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 강교훈 장로님 좀 전에 그 목양실에서 수산교회 분위기 참 좋죠. 그렇게 하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 아이고 저도 좋습니다. 참 그래 참 좋은 목사님 모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서 제가 보람이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위원회 헌신예배 강사로 왔지만 솔직하게 찬양위원회 헌신예배에 적합한 강사는 아닙니다.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러주셨다 이런 생각하고 저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수산교회 박동준 목사님 설교 잘 하시고 하는데 제가 그 1년 있을 때는 또 말씀 많이 전하고 했지만 헌신 예배 때 뭘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설교는 간단하게 하고 제 얘기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 또 오후 예배 때 바짝바짝 또 제 이야기하면은 듣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편 208편 여기 보면 다윗의 찬송이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시편 108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많이 읽으신 분은 이거 시편이 어디서 봤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말씀 보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시편 57편 7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그런데 그 시편 57편의 표제에 의해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시는 뭐냐 하면은 교훈하는 교훈시라는 말이에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이 알다셋 정확한 의미는 아마 좀 전달하기 힘들어도 아마 곡조 자체가 아주 애절한 그런 곡조에 맞춘 그런 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짐작할 수 있겠죠? 정말 힘들었던 때에 그때에 불렀던 찬송, 그걸 지금 현재의 시편 108편에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리고 시편 108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서도 시편 6절부터 마지막 이제 13절까지 말씀 보면 이 내용도 사실은 다른 곳에 등장을 해요. 그걸 보면 그건 시편 60편의 기록을 보면은 이 시편하고 비슷하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 60편은 보면요 거기도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 지은 믹담시라고 또 그렇게 해요. 같은 교훈시인데 다윗이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요압 장군이 에돔 군사 12,000명이나 죽였다 하는 성전보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표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돼 가지고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하면서 불렀던 찬송, 찬양, 이게 섞여 있다는 것이 시편 108편. 57편에 정말 그 인생에 아주 처절했던 사울의 낯을 피해서 굴에 그렇게 피해 있던 그때에도 찬송하기 힘든 어려운 시간, 그 시간에 자기 마음을 확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뒤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시편 108편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때로는 절망의 상황, 때로는 승리의 상황,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살짝 하고 그러면서 이제 1절 말씀부터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1절을 다시 시편 108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다 했습니다. 지금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좀 전에 설명했듯이 전혀 찬양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낯을 피해서 굴에 갇혀 있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부르는데 현실적으로는 자신이 찬양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서도 그러나 이 가운데서라도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찬송하기로 찬양하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고, 시편 108편 이어서 2절에 보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비파와 수금을 깰지어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잠자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기가 적합한 상황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벽은 가만히 있으면 새벽이 찾아오는 새벽이 있고 때로는 보면 내가 가만히 있지는 못하고 새벽을 깨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새벽을 맞이하는,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에게는 하루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찬양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내가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현실은 만민이 찬양하고 있지 않고 주께 감사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 만민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서도 궁창에까지 일어나이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마지막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찬양대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해놔야지. 제가 뭐 와가지고 말씀도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는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쉽죠. 그렇게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좀 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증이라면 간증일 수 있겠고요. 저는 1977년도 그때가 대학 2학년 때입니다. 대학 2학년 때 1977년도 4월 달에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동부교회에 처음으로 제가 전도라고 정식 전도를 받았다기보다도 같은 과에 있는 한 자매가 한 4사람을 향하여 교회 한번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4사람이 그래 가겠다고 하고 갔어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교회를 간 날이에요. 저는 주일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크리스마스 때도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좀 지조가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면 선물 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릴 때 절에 좀 다녔던 그런 기억 때문에 내가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 교회 전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 2학년 때 4사람을 초청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행사를 하는가 싶어서 갔어요. 제 인생이 처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됐고 지금 돌아가신 고 김덕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에 처음 그 설교를 들었는데 김덕신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 전체 다는 모르지만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 전투적인 유실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핵심이에요. 전투적인 유실론자가 되어야 된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뚝 듣고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여태껏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대학부 모임이 있어. 지금 이제 새로 지었지만 그때 이제 그 대학부 모임에 갔었는데 그때 대학부가 많지가 않았어요. 20여 명이. 아마도 생각할 때에 그 제가 기억도에 그 의자를 생각하면 아주 어린 그 아이들 유치부 애들이 앉는 그런 의자에 둘러 앉아서 대학부 모임을 한 걸 봐서 아마 유치부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따로 이제 드리는데 한 20여 명 정도 모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20여 명 모이는 그 대학부에 4사람이 전도됐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전도되었고 제가 가보니까 아마 대학부의 임원인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했더니. 그래서 우리가 막 박수 받고 참 환영을 막 그냥 해주고 이렇게 이제 대학부 예배를 마쳤는데 4사람이 이제 전도한 자매한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나는 집이 불교라가 나는 못 온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취미가 안 맞아가 못 온다. 또 한 사람은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할 것 같아가 못 온다. 세 사람이 다음 주부터 못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변명을 해야 되는데 참 네 사람이 전도받아가 다 지금 못 온다 하는 그런 마당에 저도 나도 불교라서 못 온다 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분명히 반대할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렇게 박수를 받아 놔놓고는 그 다음 주에 한 사람도 안 나온다. 전도한 사람이 체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마 말을 못해서 저는 말을 못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혼자라도 그래도 한번 체면이라도 세워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 1977년도 4월 달에 처음 교회를 나왔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제 혼자 교회 동부교회를 갔습니다. 동부교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예배 드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었냐 하면 제가 어떤 광장에 폭탄을 가지고 광장의 건물을 폭발을 했어요. 꿈입니다, 꿈. 그 꿈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도망을 했어요. 도망하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따라오는 사람도 없는데 저는 막 도망을 하게 되었고 산을 타면서 산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계곡물이 이제 흐르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 쉴 수 있지 않겠나 저 계곡물 쪽으로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계곡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시내 물이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두 발을 담궜고 그 두 발을 담갔는데 제가 발을 담그고 있는 앞에 나무 판자가 이렇게 큰 이 판자가 반 정도 제 발 앞에 물에 잠겨져 있었어요. 이거 뭐지?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꿈에서 그 판자를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색깔이 조금 약간 고동색이고 거기에 까만 글자 왜 보통 보면 나무에 무슨 불로 막 이렇게 그 해가지고 뭐 글자 새기기도 하고 하는데 그 나무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딱 들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꿈을 깼고 꿈에서 깨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은 내가 교회 두 번 나오고 사람이 약간 맛이 갔나? 이런 꿈을 꾸냐? 이상하다? 뭔가 있나? 이렇게 생각되었죠. 이렇게 생각돼요. 그렇게 생각되어지다가 어쨌든 간에 이상하다 하면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 어쨌든 다니게 되었고 이렇게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제가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고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중학교애가 막 영어로 기도하고 고등학교애가 중국말로 기도하고 희한하다 말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발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한국말로 지금 기도도 못하는데 무슨 중학생이 영어를 기도하고 고등학생이 중국말로 기도 그런 일이 어딨냐. 우리 교회는 그렇다는 거야. 진짜다. 내한테 보여줄 수 있나? 보여줄 수 있다. 그럼 약속하자. 그래서 약속 잡았잖아요. 그래서 1977년도 8월 달에 나를 잡아가지고 그 친구가 있는 교회에 밤중에 제가 가보니까 금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 사람이 갔는데 한 9시쯤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니 사람이 왜 없냐? 조금 더 있어야 된다네.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 어디 가야 되냐? 본당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좀 그냥 기도하고 있자 이래가. 그래가 그 친구하고 본당에 올라갔어요. 그 교회도 제법 큰 교회인데 본당에 올라가가지고 본당 여기서 보면 이제 오른편이죠. 그쪽에 앞에서 몇째 줄에 같이 이제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앉자마자 옆에 있는 친구가 막 기도하는데 제가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참 이 사람 이 친구 기도 내가 방에는 그때 방해도 안 됐지만 좀 뻘쭘한 생각도 들고 내가 옆에 있어봤자 소용도 없고 기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일어서서
이 본당 뒤쪽으로 갔어요. 본당 뒤쪽에서 앞쪽 몇 칸 앞쪽으로 제가 막 앉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본당 전체에서 마치 느낌이에요. 회오리 바람이 확 몰아치는 것처럼 강력한 뭔가 이렇게 힘이 확 이렇게 확 회오리 치는 것처럼 그러면서 저를 확 덮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상하다. 그건 제가 자의적이 아니잖아요. 앉으려고 하는 순간에 강력한 힘이 확 덮치는데 순간적으로 나는 주인이다 라는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그러면서 입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가 팍 터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제가 놀랐어요. 막 이렇게 놀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게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언이더라고. 저는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방언을 받았어요. 앞에 있는 친구가 놀래가지고 뒤에 와가지고 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좀 절제를 시키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는 보니까 좀 더 있으니까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한 100여 명 정도 모여가 기도하는데 그 분위기는 완전히 막 뜨거운 막 성령 다 받아가 뭐 그냥 불러 하는 그런 동네인데 저도 이제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하고 그날 밤 꼬박 새면서 함께 그 팀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일거수일투족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를 제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어떻게 살고 라는 그 고민하다가 하루를 보내고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선교단체와 연결되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참 은혜의 삶을 좀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고 은혜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2학년을 제가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3학년 1978년도 3학년이 되면서 내가 빨리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래야 내가 무슨 진로를 내 나름대로 정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군대 갔다 와야 된다 생각하고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휴학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3학년 2학기쯤에 이제 영장이 나올 줄 생각했는데 조금 늦어져가 그 이듬해 1979년도 2월 달에 드디어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대학부 형제들하고 같이 주함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기도를 마무리할 즈음에 주함산 큰 바위에 친구들이 나를 그 바위 가운데에 앉히고 무릎을 이제 꿇고 있었고 쭉 돌아가면서 삥 돌로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군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참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고 그 기도를 받고 제가 군대에 들어갔죠. 군생활 힘들 때마다 합심해서 그때 참 형제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 생각하면서 주님 그때 합심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아시죠? 주님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견뎠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논산 훈련소에 입대를 했고 훈련소에서 첫 주일을 맞이해야 됩니다. 첫 주일날 이제 방송이 흘러나오는데 기독교 신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독교 환자 집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환자 집합, 교회 가는 사람 부르는가 보다 눈치를 채고 그리고 연병장에 쭉 가니까 기독교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다른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쉬게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사역을 시키니까 차라리 예배드리러 가면은 거기엔 좀 쉴 수가 있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독교 환자들이 많더라고. 그렇게 이제 그 환자들 틈에 이제 훈련소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벌써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자리는 딱 차 있고 가운데에 복도에 그냥 사람들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그 틈에 제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죠. 그때는 이제 눈물이 다 이렇게 한 번씩 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이렇게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제가 눈을 이제 떴는데 눈을 떠서 예배당 안에 딱 보니까
병사 중에 제 눈에 떠있던 병사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냐 하면은 명찰 위에 십자가 마크가 딱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 좌우로 군종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군대에서 교회 일을 하면서 군생활을 한다는 걸, 그런 군종병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군종병으로 일해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모포토포 쓰고 쫙 화장실에 가가 볼일 보면서도 쫙 군종입니다. 저는 군종입니다. 군종병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같아요. 네가 군종병 하려는 것이 군생활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순간 저를 돌아봤어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군종병 되려고 그렇게 기도했나?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 그런 건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요. 그래도 하나님, 저는 군종입니다. 군종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더 곁들여 기도하게 된 게 뭐냐? 그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군종병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제 기도에 더 붙여지게 되었어요. 논산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 받는데 열차 타고 그때 이제 긴장을 하죠. 그 열차가 위로 올라가는가 밑으로 올라가는가 대전에서 결정이 되는데 가만 보니까 성경대로 위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올라가는지 끝도 없이 올라가 봐. 도착한 곳은 최전방이에요. 부대에 도착을 하고 부대에 대대에 행정병에게 신고를 하는데 대제 행정병을 보니까 계급이 병장, 명찰 위에 군종. 제 마음 안에 할렐루야, 하나님, 저 병장 보니까 곧 제대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 자리에 앉히려고 이 최전방 부대까지 보내준 줄 믿습니다. 제 속으로만. 그 행정병이 저를 보고 종교가 뭐냐? 예, 저 기독교입니다. 그래 하면서 반갑게 이렇게 답해 줬어요. 이제 그 부대는 최전방 철책선을 지키는 일이 주 임무였어요. 저는 그 군종병을 본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 후임자로 저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 전방부대에 또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첫 주일을 맞이하기 전날 밤에 또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때는 꿈을 좀 제가 자주 꾸었던 것 같아요. 꿈에서 제가 보았던 군종병이 나타나서 오늘 내가 시험을 한번 쳐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 사람을 불러놔놓고 시험지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자신 있게 열심히 그냥 시험을 쳤어요. 그때에 제가 나온 점수가 몇 점이냐면 118점. 몇 점이 만점인지 몰라요. 하여튼 118점. 그러니까 내가 시험 꿈에서 시험 잘 봤다. 야, 이렇게 자신이 막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저보다 시험을 더 잘 쳤는데 그 친구가 136점인 거라. 당장에 제가 생각이 저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예비되었구나.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방부대에서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 마침 또 제가 첫 주일날 이 근무조에 편성이 돼가지고 초소에서 그러니까 철책선 근무를 하고 있어요. 철책선 지키고 있었어요. 마음은 참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있었지만서도 그렇다고 병사가 근무지 이탈할 수는 없고 하루 종일 초소에서 더 근무하고 있는데 그날 오후에 그 부대 군종병이 어떤 사병 한 사람을 데리고 제가 근무하는 초소에 왔어요. 하는 말이 자네가 부대 신고할 때는 분명히 기독교라고 해서 오늘 교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교회 안 나와서 혹시나 쫄병이라 가지고 고참이 그냥 눈치를 줬나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건 아니고 근무조에 편성됐다는 걸 알고 이 초소에서라도 간단하게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초소에서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같이 왔는 사람들 한 사람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후임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벌써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는 상황인데 내 후임자다 이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은
순복음 신학교를 나와가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개척하다가 온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후임자예요. 제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나는 교회 생활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도사님하고 점수차가 얼마 안 나는 거예요. 나 이 점수 진짜 잘 받았구나. 내가 점수 잘 받았다. 이 기분. 그래서 정식 보직을 받은 군종병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전방에는요 30여 명 정도의 소대 막사를 이렇게 지어놓고 생활을 합니다. 그 소대에서 저를 소대 군종병으로 그렇게 임명을 해 주었어요. 소대 군종병은 정식 군대 보직이 아니고 내가 맡은 보병일 다 하고 그리고는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군종병. 그게 소대 군종병. 그래서 기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군종병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런 군종병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진짜 그래 됐군. 소대 군종병은 그때 이 최전방 부대에서 뭐 했냐? 철책선은 낮에는 띄엄띄엄 근무가 하지만 밤에는 이제 대부분 병사들 초소에 다 들어갑니다. 밤을 새워 철책선을 지킵니다. 해가 지기 30분 전에 들어가고 해가 뜨고 30분 후에 철수합니다. 중간에 이제 밤을 꼬박 새는데 너무 지루하니까 자정이 되면 한 30분 잠시 이제 교대를 하면서 30분 동안 휴식을 하는데 부대 막사로 들어오면은 이 라면을 다 끓여놨어요. 라면 그때는 먹는 라면 진짜 푹 퍼졌지만요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에 근무에 투입하기 이제 전에 해지기 30분 전에 이제 쭉 병사들이 다 막사 앞에서 줄 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이제 점검을 합니다. 그때는 이 총의 실탄 장전 다 되고 기관총 200발부터 해가 600발 뭐 그렇죠. 몇백 발 확인 다 하고 수리탄 뭐 다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군가 하나 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호를 외칩니다. 구호 준비. 구호. 그때의 구호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먼저 보고 먼저 서자. 한 놈 잡고 휴가 가자. 한 놈 잡고 휴가 가자. 구호가 참 그 구호를 다 외치고 나면은 군종병 야 기도해. 그 기도 지금 한 30명 중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하여튼 기도해. 하나님 오늘도 이 155마일 휴전선을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100% 아멘. 이렇게 철책선 지키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최전방에는 면회 오기가 힘들고 면회 오는 사람도 거의 없고 기다리는 것은 휴가밖에 없습니다. 지루한 근무 시간에 휴가 갔다 온 사람하고 같이 근무 쓰면은 니 뭐 했노? 휴가 내내 이제 했던 이야기 그냥 반복하다가 이제 들을 거 없으면 그다음은 말 안 하는데 하여튼 이야기를 자꾸 이제 잡아내 가지고 이야기 시키고 이래가 이제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하는데 밤에 초소에 근무를 쓰면은 부대에 내무반장 되는 하사가 순찰을 돕니다. 밤에 우리가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순찰을 돕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사가 내가 근무하는 초소에 딱 들어가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때 제가 짬밥을 그때 먹어가지고 상병 달았을 텐데 박상병 자네 나랑 휴가를 좀 바꿔줄 수 없겠냐 이러는 거예요. 이야 참 이 사람은요 휴가를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돼. 휴가를 갔다 왔는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군대는 보면은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지만 제대 앞두고 또 뭐 한번 보내주는 말년 휴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막 계산을 해보니까 빨리 한번 휴가를 갔다 와야 마지막 말년 휴가까지 찾아 먹을 수 있겠구나. 빨리 내가 어쩌든지 빨리 한번 더 가야 되겠구나. 이 계산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휴가 날짜를 딱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한테 와가 날짜 바꾸자 그래.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뭐 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쑥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뭐 되도록 해야지.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뭔가 일낼 사람이에요. 제가 알거든. 야, 이 사람 일낼 사람인데 이거 뭐, 이렇게 생각이 탁 드는, 찜찜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탁 있고 난 다음에 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부대 철책산 앞쪽에, 부대 바깥쪽에는 적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지뢰를 매설을 해 놓습니다.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주로 공병대에서 합니다. 그런데 공병대 인원이 부족하면은 보병부대의 인력을 차출해서 이 공병대가 하는 일들을 같이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공병대 사람이 숫자가 부족해서 대대에서, 야, 소대에 2사람씩을 차출해라. 그런데 2사람씩을 차출하는데 영광스럽게 제가 거기에 또 차출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제 밑에 쫄병이 보면 윤영수라는 일병이 차출이 되었어요. 2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그리고는 거기는 산을 타고 쭉 부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부대 밑에 가면 집합을 해서 훈련을 받고 지뢰를 매설하는, 이 작업도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맡은 사람이, 여기 군정병 없나 하더라고. 예, 저 군정병입니다. 자네 그럼 기도해. 예, 하나님, 오늘도 이번에 이 지뢰 매설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0% 아멘.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에 그 윤영수 일병이 이제 함께 또 산을 타고 저 부대로 이제 매설을 하는 그 부대로 내려가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박상병님, 왜? 어젯밤에요, 제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영수야 하면서 막 호통을 치면서 어디를 그렇게 쏘아다니냐 하면서 막 꾸중을 하는데, 그게 무슨 꿈입니까? 제가 무슨 꿈을 압니까? 그러나 들어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야, 너 오늘 작업하는데 덤벙대지 마. 너 덤벙대면 안 돼. 너 오늘 작업 주의해. 이렇게 하고는 그날 작업을 할 때 계속 제가 쳐다봤어요. 혹시 사고 치나 한번. 그런데 별탈 없이 작업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오고, 그런데 부대로 돌아오는 거기에 밑에서 이제 산을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 부대에 빈 벙커가 하나 있었어요. 그 벙커 안에, 야, 윤일병하고 같이 저 안에 들어가 보자. 그 벙커 안에 그 윤일병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자주 가지고 다녔던 파란색 기도원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그 윤일병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윤일병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 벙커에 총기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구멍 사이, 구멍으로 해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햇빛이, 그 빛이 그 총기 구멍 사이로 쭉 이렇게 비치면서 우리 2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그 위에 비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그 빛이 우리를 비춰주는 그런 빛처럼 주님의 그 따뜻한 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빛과 싹 비춰줘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뢰 매설 작업은 사고 없이 끝났고, 매설 작업에 참여했던 모든 병사들 포상휴가 보내줄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포상휴가보다도 정기휴가가 임박했기 때문에 정기휴가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가야 할 정기휴가자 명단을 보니까 제 이름이 빠져있고 그 하사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야, 부대에 뇌물을 좋아하는 부대에 뚱뚱한 행정관이 있었는데, 그 행정관과 뒷거리를 하고 내가 휴가 갔다 와서 당신한테 섭섭지 않게 내가 해줄 테니까 휴가 좀 날짜 바꾸자, 이렇게 해가 바꿔놓은 거예요. 이야,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을 그때 절감했습니다. 최전방 부대는 실탄이 항상 지급되어 있고요, 총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제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닌데도요, 순간적으로 제가 갖고 있던 M16 이 총을 보면서 저거 내부반장 저 하사 한번 쏴볼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대에서 무슨 총기 사고 나고 한 이런 게, 그게 사람이 꼭 나빠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확 하면요, 사람이 확 이래요. 사고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막 마음이 불편한데, 야, 내가 그때 중대장이 저를 잘 봐줘가지고 막
아끼고 중대장한테 가서 막 이걸 다 이야기를 하고 막 부대 한번 막 한번 뒤집어 볼까 싶으면 별 생각을 다 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런 제 마음을 주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때에 제 머릿속에 성경 구절이 하나 스쳐 지나가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참 해필 그때 그 생각 그 구절이 여러분 그러면 그때 성경 구절이 범사에 감사하라 딱 떠오르면 아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해야죠. 이게 안 되더라니까. 화가 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막 짜증이. 예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 예 감사 감사 감사가 돼야 감사가 돼. 그냥 막 감사를 막 짜증스럽게 막 감사 예 감사 그게 무슨 감사 예 감사 감사하면 막 그냥 감사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그걸 억지로 하려 그러니까 제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힘든 감사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제가 가장 좋을 때 휴가 보내려고 혹시 그랬을까? 그럴지도 모르잖아. 또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제일 좋을 때 휴가 가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그렇게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음의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서 제 마음에 평정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 하사를 봐도 마음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 하사가 휴가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저 휴가 가는가 보다 덤덤했습니다. 그 하사가 휴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생각할 때 하루 지났는가 이틀 지났는가 그때에 광주에 5.18이 터져버렸습니다. 5.18이 터졌는데 부대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휴가 간 모든 병사는 귀대하라. 속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는요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기대하라 그래도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 끝까지 계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보니까 끝까지 계기. 그리고 난 다음에 휴가 다 찾아먹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5.18로 인해서 휴가가 중단되었다가 이제 휴가 특명이 좀 기다렸다가 드디어 6월 중순경에 돼야 제가 겨우 이제 제가 휴가를 받아가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휴가를 받아가 떠난 바로 그 다음 날 부대 안에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지뢰 매설 한 곳을 상급 부대에서 점검하러 온다 결정이 내려졌고 부대장이 지뢰 매설 작업에 나갔던 병사들 다시 다 소집해서 지뢰 매설 보완 작업을 하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지뢰 매설을 하면요 지뢰의 매설 지역에 철조망을 2줄로 치고 삼각형으로 지대 표시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작업할 때에 빨리 끝내려고 부대에서 명령을 하기를 두 줄까지 칠 거 없다. 한 줄만 위에 치고 삼각형 표시하고 철수하라 이래가 우리 부대에서는 하라는 대로 하니까 밑에서는 그래서 한 줄만 쳤는데 점검 나온다니까 한 줄 더 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휴가를 나왔고 그때 윤영수 일병과 함께 저를 대신 저는 휴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 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입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일병이 저를 대신해서 지뢰매설 보완 작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지뢰는 대전차 지뢰 주로 이 전차가 지나가면 폭발하는 대전차 지뢰는 거기는 위험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무게가 되는 사람 없으니까. 문제는 대인 지뢰, 발목 지뢰. 대인 지뢰는 깡통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뼈 쪽 솟아오는데 이건 다 건드리면요 이게 거기에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쑥 올라가가 위에서 하향식 폭발을 합니다. 살상 반경이 아주 넓습니다. 또 하나는 발목 지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건데 요거는 이게 건드리면은 발목이 날아간다 해서 발목 지뢰. 하도 소리가 커서 폭풍 지뢰, 폭풍과 같은 그 소리가 들리고 폭풍 지뢰라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플라스틱으로 되가 묻어놔도 비가 오면 이게 또 다른 데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날 작업하러 들어가는 그때 저는 뒤에 들었죠. 그때 비가 약간 뿌리기도 하고 날씨가 썩 좋지도 않았는데 철조망 보완 작업을 하고 마치고 복귀하는 도중에 한 사람이 발목지뢰, 폭풍지뢰를 밟았습니다.
그 폭풍 소리에 의해서 사람이 너무 소리가 크니까 다들 놀래가 함께 따라오던 사람이 다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소리에 쓰러지면서 한 사람이 안타깝게도 머리로 대인지뢰를 머리로 박아버려요. 그 대인지뢰가 푹 솟아가 폭발하면서 그때 같이 들어갔던 윤영수 일병은 조금 좀 떨어져 있었다고 그러는데 윤영수 일병의 관자놀이 있는데 그게 파편이 박혀가지고 그러면서 바로 후송 도중에 죽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들어갔던 일병 친구가 키가 좀 큰 친구인데 그 부대에서는 작업을 하다 보면요, 뭐 이게 덥든지 안 덥든지 이 철모를 끝까지 안전하게 써야 되는데 사람 작업할 땐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제끼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철모에 손이 가가지고 상 내리는 이렇게 여기까지 내렸는데 방 터졌네. 자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철모에 손이 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편이 머리를 비껴갔죠. 철모에 빠져. 그래서 목숨은 건졌고 다만 여기 이 발목 여기 이 파편이 몇 개 맞아. 그런 병원에 후송. 저는 그런 사고가 있었던지 모르고 휴가를 잘 지냈고 부대에 복귀를 하는데 연대에 돌아와서 이제 대대로 올라가는 이제 이 트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대에 행정병이 연대에 일하러 왔다가 저를 보고 야 부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가 이거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부대에 들어가가 얘기 들으라. 무슨 일인데요?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런 사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트럭을 타고 이제 부대로 들어가면서 멀리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셔서 억지로 감사하다가 겨우 마음 추스리고 가장 좋을 때에 저를 휴가 보내실 줄 믿고 감사드렸는데 하나님은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대로 들어갔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젊어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 되는구나.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하나님, 저는 뭘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학을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고 은퇴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마지막 부탁할까 생각하다가 맞아 찬양대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다가 생명을 건진받은 그런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시고 찬양대로 섬기시면서도 늘 교회 일이라는 건 늘 이렇게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또 도래할 수 있겠지만서도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수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위원회 또 헌신 예배 드리면서 또 저의 간증을 좀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수산교회가 새로운 목사님 모시면서 참 은혜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찬양대로 섬기면서 늘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